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야기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죠. 인간의 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전함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진짜 미쳐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접해보면은 진짜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는 신림동에서 등산로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그냥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손에 이렇게 쇠 너클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얼마 안 돼가지고 죽고 이런 일들 그것도 대낮에 난 11시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의인은 그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 앞에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울 이 절대 망대 정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를 지키고 또 이 시대를 지키는 절대 망대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게 될 때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평생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이루고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적으로 볼 때에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절대망대는 무엇이냐? 절대망대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죠.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는 것을 아니까는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이 벌해야 되는데 첫 만남에서는 용서했단 말이죠. 왜?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막 근심하게 되니까 요셉이 그들을 불러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절대망대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절대망대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말은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떤 사건을 당하든 어떤 만남 속에 있든 간에 항상 기준이 무엇이냐? 살리는 거였어요. 어제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계명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현장에 가든 또 어떤 만남을 가지든 간에 여기에서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우리가 세울 절대망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을 살릴 절대망대를 주셨어요.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곧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서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그 사람은 절대 안전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그 재앙에서 살아날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죠. 사실 이 언약만 지킨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재앙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결국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실패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 하나님이 보시는 실패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입니다. 그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 윤리 도덕적으로는 조금 틀리고 좀 이상하더라도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의 내용은 길게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다? 그 인생은 그냥 하나님 한 줄로 짧게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만 보더라도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져 있던 그 시기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정리해버렸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사실 요셉 그 시대에 애굽의 역사에 보면 아주 찬란한 시대였고 가장 강력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찬란한 역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언약 바뀌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 결국엔 내 생각 따라 살고 내 계획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그 인생은 후회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가 지나기도 전에 가인과 아벨, 이때에 또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가인은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가 한 해 동안 지었던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을 놓친다면 가인은 1년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짐승은 소는 1년에 한 마리씩 낳는다 치더라도 다른 짐승 양이나 이런 건요 금방금방 낳잖아요. 정성으로 치면 가인과 아벨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피의 언약. 하나님은 항상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어 줄 수 없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놔두실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언약을 잡은 아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피가 없는 예물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응답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어느 정도로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우리 쓸 것을 미리 아시고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죠. 언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후에 온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시대.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벌하기로 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살 절대 망대를 주셨어요. 그게 방주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후에 바벨탑 시대, 이 시대에 이 바벨탑이 갈대아인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이 어디냐? 갈대아. 그게 페르시아만. 거기가 어디냐? 우르. 갈대아 우르가 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그 지역에 세워진 탑이에요. 완전 우상 도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상이 완전 뿌리 내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 놓침으로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안전케 하신 거예요. 절대 망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확인하느냐?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있는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과. 그때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헛짓을 한 거죠. 그게 언약 밖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정확한 이 언약 안에 내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또 나의 연약함, 모자람,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야, 이 언약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건과 일들을 만나더라도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그냥 야, 내가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마침 그때 그냥 노예 상인이 지나갔고, 그 노예 상인이 어디를 가고 있었냐, 다른 곳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본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언약 붙잡으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임이 보여지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꿈을 이루시고자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러 가는 그러한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갔는데 마침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이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요셉이 늘 누리고 언약을 딱 가지고 보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를 사가는 것도 그냥 사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언약의 여정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디발 그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 노예로 가게 하셨을까?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많은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누리던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약의 여정이니까. 그 속에서 날마다 언약이 확인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건과 일을 만나더라도 뭐가 확인이 되어지냐 하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내게 일어난 사건과 만남과 일들, 거기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언약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고 거기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잖아요. 이 당시에 장관입니다.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왕 옆에서 술을 따르고 술을 고르고 그러면서 술을 먼저 기미하는, 왕이 절대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근데 성경에 바로 정말 잔인하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잊었더라. 요셉이 처음에는 이 사람 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막 그랬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딱 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요셉이 30세에 왕이 되었다. 애굽의 그 법상 3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무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건을 일으켜 가시는데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임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부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 주신 정확한 언약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능력, 배경, 나이 상관없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이와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폐경기가 왔다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넘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언약 붙잡으니까 나이 상관없는 겁니다. 모세 80세의 나이였죠. 그리고 갈렙은 85세였습니다. 나이, 능력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응답을 누렸던 이 바울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언약을 가지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 언약의 여정이었죠. 바울은 이방인들과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금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바울은 자기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바울의 인생은 완전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어졌던 것이죠.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자랑하겠다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풍랑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나는 될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여정을 간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붙잡고 24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 속에 또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주신 정확한 언약이 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로 24했냐? 꿈을 2번이나 꿀 정도로 24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언약 붙잡고 24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생명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면 원망할 거 없습니다. 사람 핑계 댈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한 원망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요셉은요, 이 답이 확실히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백성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려 하십니다. 모든 기준이 뭐냐? 생명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절대 망대인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사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바로 왕의 사위가 되어지면서 탄탄대로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10년을 넘게 도망 다닐 줄. 그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말은 잠언 18장 10절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시스템을 가는 곳마다 세웠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는, 이 속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정말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서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이 망대를 세우니까 애국과 전 세계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안 들려진다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복음 외의 것을 좀 끊어내고 오직 말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영적으로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정리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한 주간 내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다려지게 돼 있어요. 이번 주는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듣고 나면 또 한 가지, 이번 주 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사건을 일으킬까? 그러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서밋 타임을 조금이라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서밋 타임, 이것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재앙 가운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언약의 성취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서밋타임을 통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과 함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 붙잡고 깊은 서밋타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복된 한 주간, 또 복된 인생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전도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정과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붙잡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과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도 제목